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자리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하며 심장에 흐르는 피처럼 오늘 우리의 혈관을 타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로 주장되고 유지되며 그 부활신앙이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 그리고 365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채롭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의 시대는 암울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수르 광야를 거쳐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출애굽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라와 엘림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태가 조금도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걸어간 끝에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마실 물이라고 만나보니까 그 물이 입에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칠은 광야를 이 삶을 걸어가도 목마른 갈증에 시달릴 때도 추수날의 냉수와 같이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물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덫처럼 놓여있는 이 수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물을 만났다고 좋아했던 그 물이 쓴물이었더라. 마시지 못한 물이었더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좋아했던 백성들은 얼마나 배신감과 고통과 절망으로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하나님께서 종이를 찢듯이 우리를 찢으셨을 때 그 시간, 오롯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잠겨있는 그러한 시간,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들, 어김없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었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곳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가지를 꺾어 그 물에 말씀처럼 던지자 비로소 그렇게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성경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좌절의 순간들이 마라의 그 시간이 단물로 변하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고 나섰던 그 다짐과 결단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겸손함과 섬김과 헌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마라의 쓴물만 있었다고 하는 그 왜곡된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순종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마치 종이를 찢듯이 우리를 찢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찢으시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찢으신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신다고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그 상처를 그 무엇으로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야 그 누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낫게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그 부분을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셔서 감싸 안으시고 그렇게 선물이었던 마라 이것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은 그 놀라운 하나님, 다시 살리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수르 광야 그 마라의 쓴물 그곳에서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수르 광야.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이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단절의 시간을 이어주셨던 것처럼 다 이루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종교에 빠져 들어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째에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틀과 사흘의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당장 즉각 빨리 우리 가슴 안에 익어가야 할 시간이 필요한 말들, 생각들, 단어들, 계획들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아픔이 오면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수르 광야 위의 백성들처럼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노예로 살던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물도 마음껏 마셨다.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느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지금 당장이 아니냐고 우리는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째에 일으키시리라. 그 사흘의 견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계획의 타임 스케줄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그 시간입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는 그 시간, 사흘째에 일으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묵묵히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걸어갔던 모리아 산을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3일, 눈물겨운 시간, 우리는 견뎌야 하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번아웃된 상태로 로뎀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강구했을 때, 그 마라의 시간 같은 그 엘리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신 그 호렙산을 당도하게 한 그 3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3일, 여러분, 이 3일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왜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까? 왜 즉각이어야 합니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알량한 경험과 그 비천한 지식을 앞세워서 그 간장 종치기만한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까? 이틀 후에 살리신다고 하는데 왜 지금이 아니냐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서 이틀째 그 살리시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흘째에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떼뜨리셨던 주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할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극단적인 생각이 파고들 때에 3일을 기다려보십시오. 3일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온전히 3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로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3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지금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하고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곧바로 이어진 그 길에서 그 백성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림의 그 12샘물이나 되는 차고 넘치는 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늘진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시더라. 엘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땅을, 이러한 것을,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을 때, 우리를 치셨을 때 잠잠히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했던 것이지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을 때, 내 이웃이 미워질 때,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노된 나무에 기대인 엘리야처럼 죽기를 강구할 때,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흘째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빛같이 풍성하게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 멀리 얼마만큼 떠나갔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회개하는 그 부분을 귀히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찢김을 당하였던 그 상처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깊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이하십시오. 새벽빛같이 오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늦은 빛처럼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